예수님께서 별로 안 큰데요. 조금만 더 크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함께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그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함께 믿음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우리 함께 어두움을 향하여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우리 함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할렐루야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부활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 한 줄 더 건너서 다른 분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천국 기쁨 되시는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주님 얼굴 볼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다 물리친 주가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한 번 더 살아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소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신 채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대로 죽으시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가 살아나셔서 무덤을 이기시고 주의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가 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셔드리며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이크가 부활하신 것을 예표해 보려고 근영 형제가 센스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또 동광 비전 행전 7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로 오늘 지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오늘 부활의 그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참된 부활의 신앙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18년도 사순절 특별 기도가 오늘로 해서 마쳐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훈련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완주자들에게는 이 부활 십자가를 기념으로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서가는 일 가운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또 그들을 여러분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부활 십자가를 가정당 하나예요. 두 분이 가정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 초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출석을 하셨네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성령 집회까지 4월 특별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어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제로 4월을 보내려고 해요. 특별 기도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4번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예배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꼭 금요 성령 집회까지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죠. 4월 8일 11시 예배 이후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구 여전도회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점심이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섬겨주시는 분들 안에서 여전도회하고 또 오늘 목장이 식사를 섬겨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목장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현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은 때로는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4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제 40년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갖추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며 구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로 전환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또 구제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새롭게 탄생시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장들이 날마다 성장해가며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목원들을 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목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민족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화해 무결로 인도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남북 통일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문재인 정부 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이제 공무원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대통령의 신분을 잘 유지하며 다시는 이제 후임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위정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국민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여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OECD 국가에서 으뜸가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동광의 온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새롭게 오늘도 태어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 번만 좀 인사를 나눌까요? 눈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확신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네는 안 해.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귀한 역사, 주님의 생명 역사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시 요한복음 진행되던 거를 멈추고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부활절 기사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아니고 후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가능하다. 영어로 하면 not now but later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그 구절이 있는데요. 서론적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낙담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갈 수가 없다. 근데 후에는 너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Not now, but later.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너희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과 후에 이 대목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의 처음 부분을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과 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은 갈 수 없고 이후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는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아니라 후에라고 하는 그 본문은 그 어떤 신학이라고 할까요? 신앙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거기서도 not now but later.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과 후에라고 하는 그 사이를 갈라놓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가? 지금과 후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일이 뭐예요? 그 일. 그 일이 분명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이후에 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든 것이죠. 이 일 후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것은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이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생명에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함께 하나님의 부활 생명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가 되는데 지금 있었던 그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후에 있었던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나?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저희가 묵상했어요. 잠깐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닫힌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린 사건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닫힌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못 박히시고 스스로 거기를 걸어가셨어요. 로마에서 붙잡혀서 간 게 아니라 그 모습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하늘이 온통 껌껌하게 칠흑 같은 구름으로 덮여서 어두움을 그곳을 휩싸왔습니다. 모든 것을 덮었어요. 마치 저희가 장마철 되면 그 구름 위에는 사실은 저희가 알잖아요. 비행기 타면 알듯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근데 그 구름 밑에 있는 것은 장마철 되면 캄캄하죠. 마치 저녁같이 새벽같이. 근데요, 그 구름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졌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칠흑 같은 그 빛이 비춰져야 될 그곳에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영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사망에 어떻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구름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영적인 사망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육체의 사망 또한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적인 분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고통,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 또한도 우리의 죄값을, 육신으로 졌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스란히 또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로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으며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닫힌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열린 사건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덮였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주는 것이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던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중요하니까 그래도 천천히 제가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저희들에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가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된 인간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거룩함의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깨끗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한 후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휘장과 같이 찢기시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영적인 사망으로 이루었던 저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그 휘장에 찢기듯이 찢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닫히고 우리에게는 열린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전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때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전과 이후에 그 분명한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10년 가운데 심기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목장 나눔주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의 말로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번 고백해 나누어 보시죠 라는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복음서가 조금씩 관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틀려요. 근데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똑같은 것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의 아침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함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묘사 중에 하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목에서 나옵니다. 창조의 기사 가운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대목인 것이죠. 창조의 모습을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온 천지 가운데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무질서만 있었어요. 파괴적인 모습들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6일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7일째 되었을 때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모습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인 날이라. 이렇게 6일째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7일 때는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창조의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운행하셨어요.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대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날에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욕심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안식은 결국엔 깨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은 사라지고 흑암과 혼돈이 다시 지배하는 욕심과 타락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그런 악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로 뒤덮여진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것이 창조의 세계예요.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반부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왜 오셨냐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안식이 없는 것, 참된 평화가 없는 것, 그런데 그 깨어진 것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깨어졌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다른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창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곱째 날 그 너머에 새로운 창조의 여덟째 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날,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 사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사건, 그 안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창조를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유대교는요, 아직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는 것에는 굉장히 구원에 대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금, 토, 주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안식이 없어요. 타락 이후에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밖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혼돈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제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어두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그 이른 아침에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바로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고 두 사람이 시급하게 달려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이고 한 사람은 이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직접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주간, 순환의 주간 일주일을 그려서 십자가까지 잘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그것을 만든 그 제작 사람들이 그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로마 병정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것을 그린 영화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4월 한 달 동안 부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금요일 그렇게 더 나누려고 하는데 한 날을 정해서 그 영화를 저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목격한 그 빈무덤을 목격한 자들에게 참된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세워짐을 받은 것이죠.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후회가 나눠지는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들을 예수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이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후에는 십자가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그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복음으로 내 심장 가운데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은 이후의 존재, 부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믿음.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먼저 갔던 다른 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와서 그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분명하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또한 또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고 부활하신 그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갔다면,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버리고 다 순교하면, 세례요한은 마지막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지만 저는 그것도 순교라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체험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하거나 많은 시간을 섬긴다 할지라도,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체험은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믿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펴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도 그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 분명한 부활을 목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는 패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지금과 후회가 분명히 나눠지고 전혀 다른 존재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좀 마칠까요? 천국에 다녀온 소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화의 영화인데요, 지금 영화의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름이 미국의 콜튼이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였어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영화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갑작스러운 급성 맹장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라 전신을 마취하고 수술을 하는데 힘든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이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 깨어난 이후에 아이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걱정을 했죠.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듣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함께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세례요한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좀 생생하게 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이 4살짜리 콜튼 아이가 장례식장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콜튼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물어봐요. 아빠는 친절하게 저거는 돌아가신 분이 모시는 관이란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심각해져요. 또한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관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러면서 고함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아이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엄숙하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는 멈추지 않고 더 계속해서 외치듯이 믿어야 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콜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콜튼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그 아빠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해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살짜리예요. 4살짜리가 무엇을 알아서 몸부림치듯이 강하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고, 믿어야만 한다고 외치는 것일까요? 한 아이의 간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경험한 것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그곳에서 외치듯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다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의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전에는 사망에 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 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활 생명의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삶,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에 향한 믿음, 생명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더 그 복음의 그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말을 찾아가 주셨듯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한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그렇게 그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권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얻은